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합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서 주일 저희들이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고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나이만큼 더 충분히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기보다는 세상의 여러 일들에 바빠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 주여 회개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인지한 가운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해마다 연말이 되면 각종 나라의 위기설이 돌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늦게 올 수도 있지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유지하며 말씀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결국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혹시라도 우리나라가 고난 중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저희들이 인내를 발휘하고 그 인내함 속에 소망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하나님의 임재한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이사야 42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8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되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되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은 영적 맹인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는 매년 올해의 옥스퍼드 단어라는 것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출판부에서 사전 편찬에 관여하는 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이 변화의 중심이 되었던 단어를 추적을 하는 거죠. 2013년에는 셀피라는 단어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한참 핸드폰 이제 셀피 카메라가 유행이었죠. 2021년에는 맥스라고 해서 이 백신의 영어의 추격어가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벌써 2021년이네요. 2024년 작년이었죠. 2024년에 그 당시 옥스퍼드 출판부에서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게 뭐냐면 우리말로 뇌썩음입니다. 뇌썩음. 브레인 롯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뇌썩음이라는 거죠. 자, 2023년도 대비 2024년 뇌썩음이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가 230%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뇌썩음이라는 단어는 1854년에 어느 철학자의 책에 등장을 했는데 역주행의 인기를 얻은 케이스죠.
뇌썩음은 말 그대로 뇌가 썩는 것처럼 질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여름철에 상한 음식의 역겨운 냄새와 모양을 알고 계시죠? 음식만 그런 게 아니고 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숏폼, 유튜브에 숏폼만 봤더니 뇌가 썩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대부분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가 대량으로 쏟아내는 품질 낮은 콘텐츠를 보고 난 뒤 자신의 뇌 상태를 걱정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내린 뇌썩음의 공식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중 가볍고 별로 도전적이지 않게 여겨지는 하찮은 내용물을 과도하게 소비함으로써 사람의 지적, 정신적 능력이 퇴화한다라고 여겨지는 현상. 우리 이제 간단하게 이걸 숏폼이라고 하죠. 숏폼. 숏폼이라고 불리는 수십 초 이내의 짧은 영상들을 오늘날 사람들이 참 많이 보죠. 유튜브로도 성공하려면 숏폼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이 숏폼은 오랜 시간 보는 사람이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보통 수초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웃음이나 감동 혹은 놀람을 주는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사람의 뇌가 숏폼을 많이 보면 뇌는 자기가 쏟은 에너지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보상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가성비가 높은 활동을 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가성비 높은 인지적 활동을 바로 중단해지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또 다음 영상, 또 다음 영상, 또 자동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면 시간이 10분, 20분, 30분, 또 심하게 보면 1시간씩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영상이 나왔다가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또 빨리 또 다른 영상 보고 또 다른 영상 보고 뇌가 재미라는 어떤 욕구를 충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자극적이고 짧고 자극적인 것을 계속 찾게 되죠.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겪고 있던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을 인터넷 숏폼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해결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뇌는 보상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해방구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도파민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보상 회로를 과하게 가동시키는 것을 기업들이 이용을 하죠. 숏폼을 통해서 IT 기업들 또 여러 가지 회사들이 AI 회사들이 뇌 중독의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이 중독, 흡연이라든가 술 중독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사람의 뇌를 이렇게 숏폼을 통해서 중독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뇌가 이런 영상들에 중독이 되면 보상회로라고 부르는 이 뇌의 영역들이 과활성화하면서 더 자극적이고 더 선정적인 것을 찾게 되고 참 물건을 파기 위해서 사람의 뇌를 썩게 만드는 것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 자본주의 세상의 참 슬픈 현실입니다. 인간의 뇌는 발전하고 성숙하길 원해요. 나의 뇌는 좀 발전하고 싶고 더 많은 그런 뇌에 있는 뇌세포들이 서로 간에 해마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막 회로가 연결되듯이 연결되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머리 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은 소수일 뿐이에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디폴트 모드라고 하는데 편하게 지내고 싶은 것이죠. 이런 본성적 특성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혜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오늘 본 말씀 보시면 21절에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라고 해서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뇌는 숏폼을 원하는데
인간의 영이, 사람의 영이 살려면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동네 친구들하고 붕대로 눈을 감고 술래잡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술래가 되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감으로 더듬거리며 길을 걷습니다. 놀이할 때 원래는 이제 시각 장애인 이게 표준어인데 성경에 맹인으로 나오니까 제가 맹인으로 말씀드립니다. 놀이할 때 이제 맹인이 되어 봅니다만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참 답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답답한 사람은 영적 맹인입니다. 영적 맹인. 신인동형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이나 감정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답답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영적 맹인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불신자들을 말하지 않아요.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예배도 드려봤으며 신앙이 뭔지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두 종류 오늘 본문에 맹인이 나오는데, 하나는 지도자 위치에 있는 맹인이고, 두 번째는 그에 의해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했을 때, 즉 이제 옛날 성경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 첫 부분에 맹인이 바리새인이고, 그 두 번째 부분은 바리새인을 믿고 따르는 추종자들이죠. 이단을 예를 들면 신천지로 본다면 이만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를 따르는 교주, 따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좀 더 이걸 우리 현실에 좀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첫 번째 부류의 맹인은 공부하지 않는 목사, 독서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는 목사,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냥 현상 유지, 즉 자기 육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어떤 목회자를 직업으로 사는 목사이고, 두 번째 부류의 맹인은 그러한 사람들을 자신의 소욕과 욕망에 따라서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 성도들이겠죠.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았다 이렇게 나와요. 마치 때가 되면 아이가 나오듯 하나님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고 주의 분노가 가득 차게 됩니다. 산고의 고통이 있죠. 그 아이를 낳을 때의 부르짖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전혀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게 가는, 그걸 가르쳐야 될 지도자들과 그걸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인된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분노가 쏟아진 시기는 BC 586년경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였습니다. 즉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기예요.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할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먼저 왕과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선지자 노릇하지 말라고 좋은 말만, 축복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유다가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종, 참 선지자를 보냈으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를 믿었고 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유대 백성은 맹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기에 눈멀고 기막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해산하는 여인이 부르짖음같이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 뜻은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우리를 통해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일련의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불쌍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 지시고 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맹인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럼 너희들을 이끌겠다. 16절에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광명의 길입니까? 16절엔 분명히 하나님이 맹인들을 이끄시겠다고 했는데
어디로 이끄시느냐?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길이 지름길이고 굳은 데를 걷게 할 길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당시 유다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죠. 왜 백성들이 맹인이 되는지 그 원인이 18절과 20절에 나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19절에 진짜 맹인이 누구인지 말씀하세요.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습니다. 왜 백성들이 맹인이 됐습니까? 그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 제사장, 지도자들이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자칭 주의 종, 자칭 충성된 자, 자칭 사자라고 하는 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알고 보니 맹인이었던 거죠. 맹인은 맹인을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맹인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면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으로 세상 언론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시대 때만 종, 사자, 충성된 자가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얼마든지 주의 종, 자칭 주의 사자, 자칭 충성된 자라고 하는 분들이 맹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상한 목사 밑에 이상한 성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때 거짓 선자들은 고난이 잠깐만 있고 행복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자를 따랐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성도들에게 인기 있는 목사, 지도자는 맹인들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기복신앙에 대해 얘기하면 싫어하고 성공의 방법, 행복의 방법을 외치는 종들을 좋아합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가장 주님을 잘 알아야 하고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맹인이었다면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신학교 공부할 때 교회에서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자주 하셨어요. 1907년에 평양 장대현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저는 당시에 이제 선교사의 기도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들의 기도 모임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수님이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1907년에 한국은 좋은 목회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목사라는 것입니다. 왜요? 목사가 질적으로 바로 서면 성도들이 질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맹인처럼 가르친 것들이 있어요.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도 많아요. 맡은 것이 많을수록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거짓종, 충성된 자, 사자된 자들이 맹인이 될까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즉 여기 보시면 말씀에 유의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유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깊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귀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된 자, 충성되고 사자이고 종들인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어도 자기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까 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지도자급의 맹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왜 맹인일까요? 보지 못해서? 아닙니다. 보기는 봐요. 근데 마음에 새기지 않아서 맹인인 거예요. 왜 목회자가 맹인이 될 수 있습니까? 왜 교회 중직자가 맹인이 될 수 있습니까? 충분히 하나님 뜻을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또 주님 말씀하세요.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신 소원보다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그 뜻대로 가르치면 자기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예요. 결국 지도자가 맹인이 되어서 22절에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게 돼요. 이거 잘 보세요. 지도자들이 맹인인데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 쏟아 부으십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의 모든 금들을 바벨론 군인들이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성전 기구들 다 옮겨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14절에 오랫동안 참으셨다가 터뜨렸는지. 그동안 주의 종, 주의 사자, 충성된 자들이 맹인이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천사들은 시키는 대로 해요.
사람은 시키는 대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참종을 보내도 죽이고 핍박하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도하시는데 16절에 맹인들이 알지 못하는 길, 암흑이 광명이 되는 길, 굳은 데를 곧게 할 길로 인도하세요. 근데 왜 바벨론 포로냐라는 것입니다. 맹인된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행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도 고난은 잠깐이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맹인은 절대로 옳은 길로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맹인을 쫓아가서 맹인된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벨론 포로의 길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길이 백성들에게는 암흑이 광명이 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있으면 계속 우상 숭배할 거예요. 사람은 고난을 받아야 변합니다.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가려면 죽도록 고생하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다른 길이 없어요. 비록 손과 발이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갈지 모르지만 그들은 끌려감으로 맹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감으로 듣지 못했던 귀가 민감해지고 보지 못했던 영적 눈이 떠지는 이 길이야말로 암흑이 광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포로로 끌려가는 길은 지름길이에요.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지름길은 고난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제서야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또한 그 길은 구분들을 곱게 할 길입니다. 우상 숭배에 깊게 빠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이제 우상 숭배 안 해요. 오히려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을 만들고 말씀을 지켜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영적인 눈을 떠며 우상을 버립니다. 만약 주의 종 주의 사자 충성된 자들이 영적 맹인이 아니라면 굳이 고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죠. 목회자는 어려워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세상 중에 세상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양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도 그래요. 목회가 어려워요. 목회는 사람이 원하는 길로만 양을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들을 위해 또 교회 지도자를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해요. 치우칠 수 있어요. 잘못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니, 말씀과 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주의 뜻을 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저분의 신앙이 정말 평신도란 말을 쓰면 안 되지만 평신도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윤리가 없는 한국교회, 도덕성이 상실된 한국교회라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비판보다 말씀 없는 교회가 진짜 위험한 곳입니다. 이사야 시대와 비슷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참된 종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비록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맹인된 것이 목회자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성서주의 아닙니까? 목회자를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는가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70년 만에 포로 귀환할 것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무작정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도한 것이죠.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수녀 연구라는 게 있더라고요. 1986년에 데이비드 스노우던이라는 교수가 미국의 노트르담 수녀학교의 수녀들을 대상으로 노화에 따른 알츠하이머병과 뇌인지 변화를 다룬 연구예요. 75세에서 107세 사이의 수녀들 무려 678명을 대상으로 추적 검사를 한 거죠. 매년 인지 기능 검사도 하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수녀들의 뇌를 검사한 결과 알츠하이머병 걸린 치매 환자에서 나오는 병변이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멀쩡한 거예요. 아니, 뇌는 치매 상태인데 이분의 삶은 멀쩡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 과학자들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수녀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지? 특별히 그 수녀 중에 메리라는
수녀가 있습니다. 이분은 메리 수녀는 40대 초반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딴 만학도였고 70대 후반까지도 강의를 하는 등 왕성한 지적 활동을 했고 101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수녀님들 중에 이제 시를 쓰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메리 수녀의 사후에 뇌를 부검한 결과 그분의 뇌에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종을 맞이하기 직전까지 멀쩡해요. 치매 걸린 뇌랑 똑같은데 멀쩡해요. 그냥 왕성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내린 결과가 뭐냐면 왜 이런 뇌 상태는 지금 알츠하이머성 치매인데 왜 이분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했는가?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제 요즘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쪽 뇌가 망가지면 다른 쪽 뇌가 발달하면 그걸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뇌가 망가졌을 때 이쪽 뇌가 이 역할까지도 대신해서 분명 여기는 치매가 걸린 상태이지만 이 다른 뇌가 그 역할을 감당하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수녀들의 생활을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런 뇌의 기능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산 것처럼 치매 환자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먼저 이 수녀들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겠죠. 저도 예전에 이제 노동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또 균형 잡힌 식사 생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들, 수녀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본 게 그겁니다. 독서를 많이 했다라고 해요. 독서를 생활화하고 이분들이 시도 쓰고 하니까 언어도 굉장히 밀도 있게 그렇게 사용하니까 뇌의 우회로가 많아지면 두려울 게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한다면 우리의 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맹인에서 벗어나는 길은 눈을 뜨는 정도가 아니라 뜬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 읽으시고 큐티 하십시오. 그러면 저 목자가 맹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 평소 내 인생길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성경을 꼭 읽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오늘날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목회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중직자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찌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주님을 가까이 함에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도를 버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 주께 간구합니다.
하소서. 실망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갈 때 마틴 루터 목사님은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경을 번역하고 자국민의 성경을 번역함으로 독일인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지피게 한 것처럼 저희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과 멀리 지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구제 선교로 또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 또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한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를 가까이 함이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추운 날씨 가운데 지켜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영적 맹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